9절에서 10절까지를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0절 세 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페이지 수로 349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져 온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하심이라. 그 목적은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천사들도 몰랐던 감추어진 신비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천사들도 몰랐던 신비와 감추어진 신비와 교회, 그리고 도대체 천사들도 몰랐던 감추어진 신비와 교회는 무슨 연관이 있는가? 와, 도대체 천사들도 몰랐던 신비가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천사보다 지금은 조금 못하게 창조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사실 천사도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데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처럼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인데, 스피릿인데, 이게 이제 사람의 눈에 보이게 하려면 사람의 모습으로 주로 많이 나타나십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중요한 사건 때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때로는 예수님께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근데 주로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 놀라운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멀리 갈 필요 없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기 전에 예수님을 임신해서 낳았던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 사실을 알려주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알리는 그 침례 요한이 탄생하기 전에도 역시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셨죠. 천사들도 피조물이긴 하긴 하지만 하나님 다음으로 많은 것을 압니다. 우리 사람이 알지 못한 내용들을 많이 압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에베소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목적은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에 처소돌아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을, 그런데 하늘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은 바로 천사들을 가리켜 줍니다. 자, 그런데 이 천사들 가운데는 선한 천사도 있고 악한 천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천사의 원래 장이었는데 이 천사의 장이 이사야서인가 보면 루시퍼라고 그랬죠. 그가 하나님의 자리를 엿보다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결국은 쫓겨났고 타락이 되면서 많은 천사들이 그를 추종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타락한 천사들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에는 지옥을 사람을 위해서 만들지를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이 타락한 천사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을 위해서 만드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많은 천사들 중에 타락한 천사들은 결국은 사탄의 장이었던 천사들의 장이었던 이 루시퍼의 추종자들로서 그들을 성경은 귀신 혹은 마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제가 일일이 그 성경 구절을 다 찾아서 보려면 너무나 많은 시간이 아니니까 우선 유다서 1장 6절에서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에스겔서 28장에서 이사야서 14장에서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20절까지 바로 이 타락한 천사들을 가리켜서 귀신 혹은 마귀, 그리고 어떻게 천사장이 타락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방금 제가 이야기한 그 성경들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로서 피조물이긴 하지만 사람들보다는 많은 것을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한국 속담에만 그런 게 있는가, 미국 속담에도 그런 게 말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어떤 것을 너무 착착 알아맞히면 뭐라 그래요? 귀신같이 알아맞춘다 그래요. 여러분, 점쟁이가 누구의 힘을 빌어서 점을 쳐요?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점을 쳐요. 그러니까 귀신은요, 알아요. 근데 진짜 죽은 조상이 뭐 나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죽은 조상의 흉내를 다 낼 수 있어요. 이 귀신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점쟁이들은 그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점을 치는데,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사도행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귀신 들린 자들은 바울이 누군지 제대로 알았어요? 몰랐어요? 제대로 알았어요. 하나님의 종들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자들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 귀신 들린 점쟁이들 알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주여, 그 점쟁이를 통해서 많은 이득을 누렸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점쟁이가 사도 바울이 가니까 하나님의 종, 크신 하나님의 종의 그 선지자라는 것을, 종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리니까 그 귀신에게 명령해서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점쟁이가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주인이 점쟁이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 걸 알고 그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을 향해서 주여 난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그 끌려가고 굉장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 귀신들 지금도 보세요. 이제 선한 천사들, 악한 천사들, 그러니까 선한 천사들은 주로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대리인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는 역할을 해요. 이게 선한 천사들이 해야 될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잊을 수가 없는 게, 제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인턴십을 거쳐서 목사 안수를 이제 받게 되는데, 차라리 이 필기 시험 같으면은 제가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교리적인 문제나 모든 문제 다 이게 할 수 있겠는데, 필기 시험으로만 끝난 게 아니고 이제 모든 중요한 교리에 대해서 다 이렇게 서류로 제출한 다음에 당시에 그 목사님들, 교수들이 한 40명이 모여가지고 저를 혼자 세워놓고 구두 질문을 해요. 근데 어떤 질문만 한 줄 아세요? 어렵고 까다롭고 잘 대답하기 힘든 그런 질문들만 딱 뽑아갖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 담임 목사님인 칼버트 목사님은 그런 것을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저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 그러면, 브라더 캠, 질문을 받으면 설명을 많이 하려고 그러지 마라. 설명을 많이 하려다 보면 실수할 수 있으니까 알면 안대로 간단하게, 그리고 차라리 모르면
모른다고. 설명을 하려고 예를 쓰면 벌써 그건 틀렸다 이거죠. 그 점수 안 준다 이거죠. 그런 기쁨을 내 담임 목사라고 또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저기 서 있고 계시고, 이제 그 목사님 교수님도 앉아가지고 저 혼자 세워놓고 질문하는데,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할 때마다 질문 끝나기가 바쁘게 대답하고, 끝나기가 바쁘게 대답하고, 끝나기가 바쁘게 대답하고, 끝나기가 바쁘게 대답하고, 지금 착 하는데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Brother Kim, do you know Ministry of Angels? 근데 what is the Ministry of Angels now for today? 천사의 사역이, 현재 천사 사역이 무엇이냐? 특별히 good angels in relationship with the believers, 믿는 사람과 관련해서 현재 천사의 사역이 무엇이냐? 오 주여, 갑자기 거기서 딱 멈추는 거에다가 완전히 굳어져 버렸어요. 그 대답 몇 개만 틀리면 안수 못 받아요. 그 다음에까지 기다려야 돼요. 내가 딱 굳어져 버렸어요. 지금도 내가 완전히 굳어져 버렸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칼버트 목사님이 you know, Brother Kim, it mentioned the book of Hebrews 그러는데 주여, 그 히브리서에 그 내용이 나와요. 얼른 알아들었죠. 그래서 대답을 정확히 했어요. 와, 위기를 통과했습니다. 그게 현재 그 좋은 천사들의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지켜주셔요. 저는 아직도요, 제가 참 교통사고도 많이 당했는데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근데 한 번 우리 그 케일라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픽업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가족이 돌아가면서 픽업을 해주다가 그것도 이제 변변치 않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픽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우리는 교회 9시 반까지는 와야 되니까 거기를 픽업하고 올라면 많은 길을 또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픽업을 해가지고 605번을 타고 내려오는데, 그때 다 봤지. 우리 가족은 목격자예요. 웬 차가 옆에서 좀 이게 그 아침인데 드렁큰 드라이버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 차가 우리 왼편을 지나갔어요. 근데 그 차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돌면서, 그러니까 그야말로 1인치도 안 되는 지나가서 오른쪽에서 달려오는 차를 쳐가지고 그 오른쪽에서 오는 차와 이 차가 맞부딪혀가지고 빙글빙글 돌고 우리는 그냥 지나온 거죠. 순간 저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만일에 거기에 부딪혔다 그러면 우리 한 차로 끝나질 않아요. 그리고 우리 차는 큰 차에 있으니까 주여.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 그 위험을 피할 수 있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어떻든 간에 근데 보세요. 이 마귀, 이 타락한 천사, 이 귀신들은 뭐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소해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요. 그리고 공격합니다. 그 다음에 속입니다. 마귀란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속이는 자. 속이고 해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천사는 우리에게 백해 무익하죠. 근데 보세요. 이 악한 천사가 됐든 선한 천사가 됐든 현재는 우리 사람보다 훨씬 지혜롭습니다. 사람이 모르는 것을 압니다. 많이 알아요.
하나님만큼은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것을 이 귀신은 알아요. 원래 그들이 영물이었고, 여러분, 한나라에 원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일부는 타락해서 그렇게 쫓겨났지만, 근데 보세요. 그래서 이 오죽하면 귀신같이 한다 할 만큼 정말 천사들은 많은 것을 알아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이렇게 사람보다는 훨씬 많이 알고 하나님보다는 모르는 것이 이제 하나님보다는 그렇게 알 수가 없지요. 하나님보다는 당연히 모르지요. 그러나 사람보다는 월등하게 잘 아는 이 천사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어요. 그것을 성경에서 에베소 3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니?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진 이 신비, 이 신비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이 비밀, 미스테리, 그건 밝혀질 때까지는 감추어져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그런 면에서 천사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깊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지금은 보세요. 지금은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르는 신비가 없어요.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근데 보세요. 이 귀신들, 천사들도, 그러니까 아마 그 천사는 선한 천사든 악한 천사든 관계없이 모든 천사들도 잘 모르고 있었던 신비가 있었습니다. 그 신비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알아요. 근데 이 천사는 몰랐어요. 이 천사들조차도 몰랐던 그 신비가 있습니다. 미스터리. 그게 뭔지 아세요? 이 성경 같이 읽었잖아요. 뭔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인들에게도 주님의 복음이 전달되고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고 유대인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 되는 이 사건, 이것은요 천사들도 모르고 있었던 신비였습니다. 자,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제 한 절 한 절을 좀 보십시다. 무려 3절, 4절, 5절 우리가 읽은 거기까지 5번이나 신비란 말이 나오는데, 그 3장 3절에 보면 곧 계시로 그분께서 그 신비를 알리셨나니, 그 다음에 4절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읽을 때에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는 말을 깨닫게 되리라. 그 다음에 5절에서 그분께서는 이제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 신비를 계시한 같이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 다른 시대에는 알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천사도 몰랐어요. 심지어 주여, 구약시대 때의 예언자들까지도 잘 몰랐던 내용이에요. 부지런히 살펴야 했었고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신비가 뭐냐 그러면 6절 보세요. 이 신비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우리 지난번 로마서 8장에서 배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됐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 놀라운 일은 천사들조차도 몰랐던 비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이 사건은 천사들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동료 상속자가 되고 그 다음에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면, 이 같은 몸은 무엇을 의미한 것 같아요? 바로 교회.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것, 이건 천사들도 몰랐던 신비에 속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수요일 날 그 호세아를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지만 자꾸만 리마인드 해주는 거예요. 너는 내 아내라. 너는 내 아내다. 너는 내 언약의 백성이다. 나는 너의 언약의 남편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백성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뭘 하셔요? 같은 몸에 속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을 이룬다는 거, 이게 천사들도 알지 못했던 신비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방인들은 우리는 어떤 모습인 줄 아세요? 어떤 모습인 줄 아세요? 여러분 눈으로 직접 봐요. 멀리 갈 필요 없어요. 똑같은 에베소서 2장을 보세요. 2장 12절부터 보시 바랍니다. 자, 거기 보면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이방인들로서 구원받았고 나와 여러분들도 우리 유대인들 아니에요. 우리 이방인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상속 백성들이 된 거죠. 근데 그 전에는 우리가 어땠느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11절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가 지나간 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들이라 불리는 자들로부터 무할례자들이라 불리던 자들이라. 그리고 그때에, 그때가 언제냐 그러면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에 있던 외인들이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어디로 오셔요? 이스라엘 나라, 시온성.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세상을 천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는 주여 연방 국가,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이스라엘이 온 세상, 이스라엘 나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왕들 중에 왕으로 이 땅에 오시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세상을 이제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세요.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우리 이방인들은. 그리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더니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이방인 된 우리가. 여러분, 주여, 만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인 우리에게 이 복음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근데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주님의 몸을 이루고,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는 초대교회 안에서, 초대교회에서는요 거의가 다 많은 교회들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같이 섞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머릿속에는 우리가 같이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가 됐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고 너희들은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우월감을 가졌겠지요. 그래서 많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계속 이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런 구별이 없다는 거,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그 10장 이렇게 보면은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그는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금식하고 아주 구제에 힘쓰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초청해라. 근데 베드로를 데리러 간 사람들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가 배가 굉장히 고파서 시장하고 있는데 보자기를 내려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는 막 네 발 긴 짐승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어서는 안 될 온갖 더러운 짐승들을 다 그냥 넣어서 이걸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내가 이런 더러운 거, 엉클린 이런 가증한 것들 내가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결국 복음을 듣고 그와 온 가정이 구원받는 그 사건을 보고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달돼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가 되고 주님의 몸을 이루고 그 다음에 여기 뭐라는 거 아니에요?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약속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한 그 모든 약속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다 해당된다는 이런 놀라운 내용은 이건 천사들도 몰랐던 신비에 속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 보세요. 언제부터 감추어져 있었냐 그러면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진 이 신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귀신같이 안다는 천사들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에요. 심지어는 그 구약시대 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선지자들도 천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 구원에 대해서 구약시대 때도 이 구원 문제에 대해서 부지런히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탐구를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직접 눈으로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 베드로전서 1장 10절 12절을 보시 바랍니다. 자, 페이지 수로 42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0절 11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우리가 구원받는 거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배연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여러분 구약시대 때에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에 대해서 부지런히 조사를 하고 탐구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1절 보세요.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에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그러면서 12절 보세요.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그것들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수행하였음이 그들에게 계시되었으니 그것들은 곧 복음 선포한 자들이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님과 더불어 이제 너희에게 전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이 천사들 정말 하나님 다음으로 잘 아는 정말 귀신같이 잘 안다는 이 천사들도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이 사실이 이게 감춰졌던 신비였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 천사들이 어떻게 그것을 깨닫게 된 줄 아세요? 다시 에베소서를 가봐요. 에베소서 3장을 보세요. 자, 어떻게 이들이 깨달았고 지금도 계속 배우고 있느냐? 천사들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직도 그들은 많이 배우고 깨달아야 돼요. 자, 에베소 3장 10절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앞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로 감추어진 이 신비가 바로 이제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에게 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놓고 그 목적은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늘에 있는 처소와 권능들이 누구를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천사들. 이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8절을 봐요. 그분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가장 작은 저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가리켰어요.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게 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베드로 사도는 유대인들을 향한 사도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한 사도로 그렇게 부르셨다고 그러는데, 그렇지만 보세요. 사도 바울이 항상 가는 지역마다 어디에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 사도 바울을 불러서 이방인들의 증인이 되게 하시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9장 10장 로마서 9장 10장에 나와요. 근데 보세요. 그 미국 교회 중에 우리 같은 교회가 아니고 그 한국 교회로 말하면 그 순복음 교회 같은 그런 그 케이스마릭 무브먼트 하는 그런 아주 큰 미국 교회가 있는데, 그 양반은 뭐라 가르친 줄 아세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관계없이 저들은 다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저는 저 양반이 그래도 목사라면 이 성경을 읽을 터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아니, 로마서 9장, 그 다음에 11장 가봐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한 그 자기 동족이 구원받기를 얼마나 원했으면 자기가 차라리 저주를 받을지언정 그런 표현까지 썼어요. 그리고 만일에 유대인들이면 자동적으로 구원받고 하늘나라 간다면 뭐 때문에 해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 어느 사람들이었어요? 어느 나라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죠. 서기관들 어느 나라 사람들이었어요? 얼른 대답 좀 해요. 제사장들 어느 나라 사람이었어요? 그거 다 유대인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니까 자동적으로 구원받아 하늘나라 간다면 예수님께서 왜 그들을 향해서 이 회칠한 무덤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얼마나 책망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너의 의가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제사 이들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늘나라 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요, 아주 공개적으로 유대인들은 전도의 대상이 아니다 이거죠. 만일 그렇다면 주여, 아니 성경을 얼마나 모르면, 근데 그 미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인 줄 아세요? 저는 그럴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는 거 아니에요? 저 한 인생 때문에 얼마나 아까운 많은 영혼들이 잘못 가르침을 받고. So sad. 그렇다면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시면서 너희는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거기는 누가 살아요? 유대인들이 살잖아요. 유대인 나라고.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왜 그러셨겠어요? 그 예루살렘과 유대는 놔두고, 거기는 다 구원받고 할라갈 테니까 유대인들이니까 놔두고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하셨겠죠. 이게 여러분 보세요. 잘 모르면요, 앞뒤가 안 맞는 것을 믿어요. 믿고 가리켜요. 그러면 또 가리키면 그게 좋다고 또 믿고 아멘 아멘 하고 박수치고 난리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리를 전하니까 박수 쳤어요, 안 쳤어요? 돌이 예수님 죽이려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환영했어요?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저 같은 목사는요, 사람들 안 좋아해요. 제가 한 20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러고 그저 아무런 깊이 없이 그런 몇 마디 해주고, 그러면 다 우리 목사님, 인자하신 목사님, 은혜로우신 목사님, 사랑이 많으신 목사님.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의 역할이 또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결국은 보세요. 교회를 통해서 전한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가 마가복음 주여, 우리 성도들은 내가 책 잘못 얘기해도 다 아시니까 마태복음 그 16장,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고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에레미야라고 그러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뭐라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누가 정확하게 대답을 했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듣고도 이를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걸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그래서 너의 이름은 베드로라. 그 베드로라는 이름이 이제 돌이라는 그런 이름인데,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제 그 말을 딱 가지고 천주교에서는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랬으니까 바로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 포 위에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가르쳐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주요. 근데 에베소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여러 가지 지책을 주셨어요. 사도들을 주시고, 지금은 사도 시대가 아니에요. 와, 몇 년 전에 저 어디 가까운데 어파스톨릭 처치, 그러고 교회가 사도 교회라고, 그래서 거기는 사도라고 부르고. 여러분, 사도라 그러면 누구를 사도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함께 했고, 바로 육체적으로 계실 때 육체적으로 눈으로 보고 듣고 교육받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사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던 12 제자들, 근데 이제 그 가룟 유다는 배신하고 자살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마띠아가 그 자리를 채웠죠. 그래서 왜 초대교회에서는 그 사도 바울이 사도냐 아니냐는 그런 시비가 있었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함께 했던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사실 누가 그 사울을 바울로, 그 다음에 바울을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사도 바울을 사도로 다 이제 인정 안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보세요. 결국 그 교회가 이제 그렇게 세워져 가지고, 예수님께서 교회의 창시자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 초대교회 멤버가 몇 명이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1장에 의하면 120명이었어요.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120명이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결국은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기초를 쌓았지요.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누가 전합니까?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 천사들도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배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는 성경 전체를 가르쳐야 됩니다. 왜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을 매년 읽으십시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읽으십시오. 왜? 알아야 되니까. 왜 이렇게 교회에서 따로 또 수요일 날은 호세아, 신약 성경에서는 로마서, 또 주일 오후에는 시편, 주일 낮예배 외에 이런 걸 왜 가르친 줄 아십니까? 성경 전체를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다 한 절 한 절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스터디하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면에서 천사보다 얼마나 우리에게는 신비라는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시는 거 성도의 휴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신비였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그 4장에서 그랬잖아요. 내가 이 미스터리를 너희에게 알리노니.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에 예수님의 공중 재림에 대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이 완성된 성경을 갖고 갔기 전에 성도들은요, 성도들도 다는 몰랐어요. 근데 성경이 완성된 AD 95년에 이 성경이 완성됐어요. BC 1500년에 창세기, 욥기가 기록됐죠. 그 창세기보다 먼저 기록된 게 사실은 욥기예요. 그게 1500년 전이에요. 그리고 AD 95년에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책으로 기록됐어요. 그래서 1600년이 걸린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신약 교회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는, 완성된 계시인 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비밀이라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신비라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다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제가 이 메시지를 마치면서 제가 왜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게 됐냐, 참 교회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동시에 목사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 대목까지는 못 했는데, 천사들이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을 다 눈여겨보고 있다는 거 아세요? 고린도전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천사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다는데, 하나님 다음으로 잘 아는 천사들도 모르는 그 신비를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해주셨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전도지를 뿌리든 선교사를 지원하든 방송을 통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하든 모든 방법으로 이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와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알려야 됩니다.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책임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를 이루는 성도들이 해야 될 중요한 책임입니다. 우리가 이런 완전 계시를 갖고도 모르는 게 있으면 안 돼요. 모르는 건 자기 책임이에요. 알아야 됩니다. 저는 계속 가르치지만,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고 스터디를 또한 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의 깊이를 알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도대체 얼마만큼 압니까?
저는 여러분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중요한 교리들을 얼마 정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깨달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얼마나 간절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천사들에게도 감춰있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신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탐구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드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듣는 자세는 어떤가?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는 어떤가? 이런 것을 놓고 하나라도 거리낀 바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천사들도 알기를 원했고 천사들에게도 감춰져 있던 이 놀라운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원래 이방인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언약의 백성이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이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이런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놀라운 비밀들을 다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항상 감사하면서 더욱 주님을 깊이 알고자, 더욱 주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끝까지 이 복음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